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싫은 분도 있나 봐요.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늘 이렇게 복을 축복해 주며 살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학교 좀 교회 이제 성탄 때 좀 가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던 사람도 현재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의 핍박 때문에,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부모의 핍박 때문에 자식들이 나가는 거 싫어해서, 더 나가서는 또 가족 형제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문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니까 성도들이 아주 못됐더라 이러면서, 못된 사람도 있지요, 당연히. 그 성도들이 못돼가지고 교회 나가면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천사처럼 다 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더 나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니까 뭐 헌금을 그렇게 뭐 많이 내는 게 맞냐고,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런 것만 내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어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뭐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내놨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부담이 돼가지고 못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언제나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정말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게 없었죠. 믿음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순수하게 시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목사는 밝혔으니까,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랬고 저랬고 막 여기에 막 반발을 심각하게 거품을 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 간단한 건 아니죠,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있었던 것을 하나씩 다 지금 살펴보고요. 지금 고린도의 전서 지금 마지막 부분, 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
권면하는 말씀, 무난한 말씀,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가 됐어요. 뭐 10가지 정도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그 문제만도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다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나씩 거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서 16장 13절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하는 것은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하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외부에서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핍박이 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앙에서 잘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들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주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유는 좋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부에서 이런 핍박, 또 우리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못 넘었습니다. 거의 다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람 못 넘어섭니다. 인간관계를 못 넘어선다니까. 너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좀 상처 주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면 나쁜 사람, 우리 이런 수준을 못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다투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무슨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나라에 되어지는 일도 그렇고 이 세계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드러난 현상만 보면 우리 불안합니다. 염려가 된다니까요. 요새 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그냥 만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하는데, 뭐 미세먼지도 많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죠. 뭐 이념 싸움에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막 실정을 느끼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우리 다른 데로 이민 갈까? 이민 갈까? 좀 다리 공기도 좋고 좀 이런 이런 이념 싸움 없는 이런 나라로 이민 갈까? 막 이런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요.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갈급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 틈타가지고 이 잘못된 거짓종들, 잘못된 이단 이런 사상을 가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엄연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아닌 것들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해서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간에 여러 가지 메시지도 많이 듣고 혹은 또 글도 보고 책도 보고 늘 하잖아요. 보면 볼수록 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이게 어렵겠다. 삶의 문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문제에서도 너무 혼탁하구나. 정상적인 교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도들을 말하자면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한 일도 얼마나 많은가. 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하려면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거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 좋은 사고긴 하죠. 어려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빠져나오나요? 또 문제 해결한들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얼마나 우리는 낙담하고 염려 걱정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져야지만이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것들이 또 세상의 물결들이 얼마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든지 밖에서든지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다 잘되고 싶어요. 다 형통하고 싶어요. 다 육신적으로 복을 받기 싶고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 성공, 축복의 이 물결들이 교회 속에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축복의 기준이 전부 보이는 것이 다 되어 있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축복이 육신적인 것은 아니다, 그건 나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공, 축복의 개념조차를 육신에 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 아멘. 그 육신에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져서 유명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명한 자래요. 우리를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 이념의 문제 때문에
뭐 좌파냐 우파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심각하거든요. 그 세상 풍속이 세상 물결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가 그게 혁명이라고 그게 맞습니까? 태극기 흔드는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아직도 이런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죄종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념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뭔 자유함이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좌파가 좋은 거예요? 우파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살 길, 가정이 살 길,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세요. 이게 자로로 치우치 말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다 어떤 사상 이념 좋은 건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점, 좋은 점 이거다라고 붙잡고 그렇게 향해 나가거든요. 그게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상에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 자유함이 있냐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냐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 어떤 것을 넘을 수 있는 권능인 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묶여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부분도,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부분도 그거 가지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기준이 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계속 침노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원인은 믿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변명하고 싶은 게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는 가운데 변명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정확히 들여다보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자, 시간에 뭐 믿음의 정의를 이런 거 하기는 시간적으로 안 되고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알아도 근성으로 알고,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알았는데도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애부에 오는 핍박과 내적인 갈등들,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파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요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지금 내 개인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인류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일들에, 나타나는 현상에 다 섞고 있으니까, 여기 다 묶임이 되니까, 여기다 상처가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이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완전히 여기 그 엑기스라고 그러죠. 예,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에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 철학에 굉장히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 그런 철학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제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교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면서 뭘 가르쳤어요? 지혜가 뭐냐? 참 지혜는 그리스도가 참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참 지혜는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인류 역사와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서를 보면 계속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나누고, 그러나 초창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충분히 실력 있는 자였어요. 바울 사도는 학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나는 자랑할 것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하자면 성경대로, 성경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완벽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 잘되고 못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잘되고 안 되는 것,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되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 깨어 믿음을 굳게 하라 하면서 오늘 이 금년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림한다는 건 재림한다는 거.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히 다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복음 내용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르쳐서 쭉쭉쭉 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어떻게 오실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까지를 구약 성경이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죠? 처녀 잉태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즉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너무 많아서 다 할 것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뭐냐?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전개했죠. 아멘.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전개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라고. 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금 이거 많이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 나타난 어떤 기적의 역사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다고요.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잘 모르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열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래 열심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니면 나중에는 다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증거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아멘.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그야말로 그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여 성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들을 즐겨 암송하고 설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영생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좀 오래오래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시고 40일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예. 공부 1등한 사람만 아멘. 다 꼴통했구나. 나 부흥사한테 배웠어. 우리 노예에 부흥사가 계셔요. 이 재밌는 말을 엄청 잘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니까. 예.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 일부 예배에서도 물어봤으니까 일부 예배에서 물어볼게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자, 좀 좁혀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떫은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3년 동안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가는 길 알지?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다 도마가 되기를 싫어하는군요. 그래야지.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재림에 관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 성경에 나는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몇 번 있냐? 318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아직도 안 세어봤어요.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구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나는 연구 안 해봤으면 세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한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365번이나 있다네. 난 진짜 그런지 그렇게 겸원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이 말이죠.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확실한데 반드시 재림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재림에 대한 대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럴 때 말이죠. 주님이 금방 올 것 같아. 이 모든 되어진 일들 보니까 주님이 정말 금방 올 것 같아. 그래서 내 책상머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제가 붓글씨로 제가 글씨로 딱 써놓고 항상 그거 보면서 전도사 때입니다. 내가 꼭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목회를 할 때 주님이 오시려는지 전도사 때 올라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써놓고 나름대로 주의 일에 충성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재림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중에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건면한 중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내용들 쭉 보면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든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성경 또 어디가 생각이 나죠? 성경 어디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세의 마지막 그리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다고.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 20절 말씀 아닙니까? 속히 오리라. 19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람 방언으로는 마라나타라고 얘기한대요. 마라나타.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마라나타. 이것만 그냥 알고 하면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마라나타라는 말이요.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인사가 주로 세 가지 인사를 해요. 제가 일부에서도 소개를 했어요. 지금 여기 어른 세대들 말하자면 60대 이상, 60대 이상, 65세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예전에 인사할 때 사람들 만나면 60세 이상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명자집 권사님이 바로 말했다.
인사할 때 그랬어요. 진 잡으셨어요. 예. 그건 아주 그거 굉장히 표준말로 서울 사람들은 진 잡으시고 그러는데 우리 항해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저만 잡사실까 이랬어요. 점심 잡사실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게 이북말이거든요. 저녁 잡사실까. 아니 저녁 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사를 했다니까. 진짜로.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만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저녁 잡쌌습니까? 점심 잡쌌습니까? 저녁 잡쌌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지금 인사를 그렇게 하냐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뭐냐면 남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샬롬, 샬롬, 샬롬 인사했어요. 샬롬이란 말 알죠?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 그 평강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동시에 이웃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이. 자, 옆에 있는 분은 또 인사, 오늘 인사부터 배웁시다. 인상 쓰지 말고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얼마나 예뻐요. 샬롬.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 근데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이웃과는 화목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샬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안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 간에 말이죠. 샬롬이 안 되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신앙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힘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또 인사가 또 있어요.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할렐루야 만나면 할렐루야. 어디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늦게 오면서도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욕해요. 막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친구들 만날 때 늦게 오면서 늦게 천천히 이렇게 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나 속으로 속으로도 아니지. 무슨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약속 잘 지켜 시간 잘 지켜. 내가 못돼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타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마라나타, 마라나다라는 이 인사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니 이 마라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이고 힘을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사예요. 참 인사는 유대인들은 참 인사 보면 너무 좋아. 마라나다. 두 가지 했으니까 이것도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마라나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해도 누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데 내가 엊그제도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봤죠. 저에게 이 부활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부활주일날 내가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러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주님이 재림한다 그럴 때 여러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재림할 때는 막연하지 않아요. 뭐 영적으로 재림했다고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육체적 재림입니다. 육체적 재림. 육체적 재림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도 사실 부활도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육체적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놀래니까 왜 놀란지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라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거요.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러면서도 신령한 몸. 그렇죠? 그러면서도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로운 체계에서 새로운 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으세요. 그 영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 육체적 재림할 것을 약속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아시죠? 예,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거기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놀랐느냐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올라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육체적 자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찔렀던 사람들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가견적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는 것만 남았어요 진짜로.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왕적인 재림이요 승리의 주님으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데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다면 천사들과 함께 와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마혹간에 태어났지만 이때 재림하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죠? 흥분이 안 돼요? 나만 흥분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흥분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돼요. 이 순간만큼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뭔 일이 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다 인용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심판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의 내용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말씀 세 가지로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첫 판이 뭐가 나오냐면 열천의 벼가 나와요. 열처녀 벼 나오는데 5처녀는 신랑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어떤 거였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다 시간 오래 걸려서 얘기할 수 없고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신랑 오는 걸 기다려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거든요. 근데 신랑이 저녁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계속 밝히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준비하러 어디 갔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5처녀는 나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열렸네. 잔치 열렸네. 잔치가 일어났어요. 잔치가. 그래서 나중에 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문은 이미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날에 주님과 혼인잔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어떤 사람은 같이 일을 하다가 또 한 사람은 들어가면 하고 한 사람은
못 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계시록에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말이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100세를 노래하고 150세를 노래하고 죽어요. 어떤 영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내가 그제 들어봤더니 복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뜩없다는 거예요. 피곤치도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 나도 피곤한데 무슨 나보다 한참 위인데 피곤치도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막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뭐 굉장히 오래 살 것으로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를 얘기하십니다. 뭐 중국에 한 300년인지 250까지 사는 분이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긴 하겠어. 그래도 여러분 150세를 살아도 다 150세까지 살고 싶나요? 권사님들? 100세에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아직도 복음 전하지 못해서 못 간다 해라. 글쎄 100이든 150이든 200이든 우리는 잠시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날이 다 가게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정죄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맞지요? 난 그 상급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뭐 구원받은 거로 상급이지 뭐 구원받은 것이 상급이지. 그런데 글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성경은 저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냐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를 해봅시다. 아멘 한 사람은 상이 클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죽을 때 그때 옆에 강도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면서 주를 위해서 한평생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하고 구원으로 같이 끝난다면 공평한 하나님 아닐 것 같아.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급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진짜 오후 시간에 나면 정말 엄청 손해날 거야. 이건 한 10억쯤 손해날 수도 있어. 돈으로 얘기해 진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부 예배에서는 뭐죠?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잖아요. 그분과 이제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영생의 복락 누리게 되거든요.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 고린도서 16장 13절의 말씀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지켜 남자들에게 강건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항상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열천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은 분명히 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기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과 그 때는 알지를 못해요. 주일날 예배 시간 올라는지, 수요일날 예배 시간 올라는지, 새벽 예배 시간 올라는지 그건 모르겠어. 금요 기도 예배 시간에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평일날 올라는지 그건 몰라요. 나는 바라기는 그래도 주일날 낮에는 다들 많이 나오니까 주일날 낮에 왔으면 좋겠어. 수요일날 오지 않기로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좀 약간 찔림이 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우리 신부잖아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좀 깨끗하게 충성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자고요. 자, 찬송가 176장